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을 담은 찬양. 그러니까 방금 부른 이 찬송의 작사가가 쓴 찬양 말고, 어떤 찬양의 작곡가들이 만든 음률로 말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걸로 말고,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예수님을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 방금 우리는 영원히 찬양 드리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무엇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물론 찬양의 곡들,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것들을 우리가 부름으로써 같이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을 제가 제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거는 지금 막 통성으로 소리 지르며 이렇게 찬양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게 감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잔잔히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방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저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제게 전해지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게 하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정말 토기장님과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깨달은 것들 함께 나누시고 우리 아버지 있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그것으로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주고받으며 그 나눔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 생활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알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은 아름답고 영원하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저 높은 불천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신 사랑, 바다 저 깊은 곳까지도 충만케 평안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평생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십시오. 내 영혼의 애월을 찬양하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란 속에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저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평생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사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가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히브리어 한 주에 하나씩 외우자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게 알렙입니다. 알렙. 영어의 A입니다. 대각선으로 사선을 긋고 위에 점, 아래 점 이렇게 끄면 이제 알렙이 되는 거고요. 하나, 이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베트입니다. 생긴 게 이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비 발음이 나는데요. 이게 그 자처럼 우리나라 그 자처럼 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그 할 때 밑에 어가 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툭 튀어나오지 않고 뒤 것처럼 딱 꺾이면 안 됩니다. 그 자로 툭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역자처럼 끄을 때 이 기역자가 스무스하게 곡선을 그려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기역자 딱 직각으로 그으시면 안 되고요. 스무스하게 그처럼 이렇게 적으시면 베트가 됩니다. 이 베트 모양은 이제 디귿자처럼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점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 모양이 집을 형상화한 겁니다. 집.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제 집인데요. 집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문이 있고 이제 삼면으로 되어져 있는 디귿자 형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 벽, 울타리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집은 자연과 구별되어지는 인간적인 삶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집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뭐 같이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안과 밖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도 이제 히브리 저쪽은 아시겠지만 한 집에 가축과 사람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를 둔 게 아니라 하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제 가축, 그죠? 가축이 있는 곳에 갔다는 것은 한 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잠자는 집이 숙소가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보면 같은 공간에 그 안에 이제 가축도 기르고 했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그러한 공간이 이제 베트 집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의 의미는 앞서 배운 알렙, 하나님을 모시는 집, 그래서 성전을 의미한답니다. 베트. 숫자로 2를 뜻하고요. 성경에 이제 2를 뜻하기 많습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옛 하늘, 옛 땅, 새 하늘, 새 땅.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의미. 그래서 1이 1-1이 되고 1-1이 다시 1이 되는 이 2의 의미의 베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알파벳이라 하죠. 알파벳. 요 베트가 요 베트입니다. 알파. 그러니까 알파는 알렙을 아 발음해갖고 알파로 바꾸었고 알파벳 다감마 나갈 때 베타. 이 베트에 아가 붙어서 베타. 이 그리스가 되거든요. 알파베타. 그러니까 알파벳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베타, 베트에서 알파벳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 베트가 쓰이는 단어들 있죠. 베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베트, 하나님을 뜻하는 엘, 알, 엘이 있는데요. 엘이 들어오면 베트엘, 베델이 됩니다. 베델. 그러면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떡이 레켐입니다. 레켐, 레헴으로 발음되는데 베트레헴 되면은 뜻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태어난 곳은 떡집입니다. 떡집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베트가 쓰인 곳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자비, 사랑인데 헤세드, 베데스드, 베데스다, 베데스다. 자비,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죠. 예, 그렇게 이제 베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을 의미한다. 베트.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보시면요, 22절로 된 시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어가 22자니까, 22자니까 이제 각각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33편은 또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는 되겠습니다. 뭐 시편 그래 제일 길다고 하면 119편도 그렇게 알렙 베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33편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릴 테니까 이 33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최소한 성경 말씀 읽을 때는 2-3번 정도 읽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읽는 게 이게 내용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읽으시면서 문단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문단. 성경은 문단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말씀 보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문단 나누기 쉽진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 33편을 나누면 크게 나누면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19절은 찬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여호와를 소망하는 내용들이 나눠집니다. 그 이제 찬양의 이유인 이 4절에서 19절을 또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절에서 9절은 진실과 능력의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열방을 주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13에서 19절 인생 각 사람들을 살피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내 입술로 찬양하는 이유.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자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할 이유,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들을 쭉 찾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이제 정말 신앙 유산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신앙 고백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의 제 1문 1답을 아십니까? 보통 세례 받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페이지 넘겨주시죠. 제일 되는 목적. 그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 하면은 이 소요리가 뭔지를 좀 이상하죠. 저도 중학생 때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데 학습할 때 소요리 무슨 요리를 소를 가지고 요리하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1600년대인지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요리 문답 200여, 197개의 대요리 문답과 109개의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칼빈주의 이제 개혁교회에서 중심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이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2신조 예전에 한번 우리 12신조 저 뒤편에서 아직 남아있지 싶은데 이 12신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조가 되고요.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대요리 문답 아마 처음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요리 문답은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서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설교를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소요리 문답은 일단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 이제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의 중심이 되죠. 고신 측도 마찬가지고 합동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합도 마찬가지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핵심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똑같습니다. 네. 자, 여하튼간에 우리 이 1문 1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인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거죠. 찬양은 의인들과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할 의무, 마땅히 할 의무입니다. 그 의인은 누구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높이는 건 당연하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영적으로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시편 96편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공부해 주시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이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찬양을 기뻐받으시지 악인들의 찬양을 기뻐받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그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네 비파 소리 내 듣지 않겠다.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굽어버리고 공의를 해쳐버리는 그들의 악인들의 건 아무것도 안 듣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이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러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2번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정직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인자하신 분, 인자가 충만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어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어낸 어떤 이방 그러니까 우상신들처럼 속이기도 하고 막 변덕 부리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죄인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인자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죄인에게 이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나눔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시인은 소금과 비파로 연주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서로 나눠봅시다.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할 때 누군가가 기록한 걸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작사한 걸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실제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시편 23편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 나의 목자신, 인생의 말미에 모든 산전수전 공순전은 안 겪겠지만 진짜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 목자다, 내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 노래하는 것들은 정말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은 우리가 운율 있는 그냥 찬송곡으로 찬양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 운율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사죠. 이 가사의 고백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중요합니다. 이 가사에 따라 가지고 멜로디는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화음도 중요하고 뭐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비트죠. 뭐 이게 리듬, 뭐 삼바 리듬을 쓰든지 뭐 그죠 컨트리 리듬을 쓰든지 막 비트를 쪼개가면서 하든지 뭐 요즘에는 힙합, 팝 그리고 뭐죠 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트로트가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데 이 하나님 찬양하는데 트로트 사용해도 되죠. 국악을 사용해도 되고 트로트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트롯이라는 음악이 들어오게 될 때 이 가사가 안 봐지고 이 음악 때문에 그냥 기분 좋아지고 음악 때문에 막 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경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비트가 빠른 음악에 따라서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평안해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시인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6, 7,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시편을 볼 때 대꾸되는 걸 잘 보라고 했죠. 이 6절, 7절, 9절을 보게 되면 대꾸되어져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지음이 됐고 그의 입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었다. 바닷물을 모아서 깊은 물을 곳간에 9절도 그죠.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다. 이래 한 절에 두 행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대꾸 동의어적인 것도 있고 반의적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을 보는 재미가 됩니다. 여하튼간에 여기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마찬가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이번에 뭐 태풍 마이삭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자연의 힘 하늘과 땅의 변화를 두려워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여호와께서 무효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무효케 하시는 것은 뭐죠?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10절 11절이 대꾸가 되면서도 같은 절에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 사상, 계획, 생각.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도 통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열국들을 심판하게 하셨고 또 교만해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또 멸망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다스림은 영원하다. 자, 그 다음 나눔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주님의 생각과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또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저는 과거에 실제로 어려웠을 때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거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저는 또 피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기도만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맞닥뜨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맞닥뜨렸고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가서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이 사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같이 기도했던 권영삼 집사님 글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 후배 지금 이제 항암 2차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김은정 성도님 오늘 이제 아버님 병원에서 진단하고 결과를 다음 주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또 우리 어르신들 병원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실제 우리에게 있고 이 가시가 오히려 내게 은혜다 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시인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쪽에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보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이 기업이 뭐지? 회사인가? 뭐 공기업, 사기업 뭐 이렇게 한 기업을 표시하는 이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자로 보니까 이제 빨간색 왼편에 있는 게 기업이 회사를 뜻하는 기업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이 터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뜻은 뭐냐면 기반이 되어지는 사업, 그러니까 이 기반이 되어서 대대로 승계되어지는 그러한 사업과 재산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대대로 이어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여전히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이 유산, 때로는 상속, 목, 상속 이러한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 기업이 뭔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의미가 이렇다. 제가 좀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각 지파로 그 기업을 물려받은 거죠. 이게 지도인데요. 가문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고 그 지파 내에서는 각각의 가문별로, 집안별로 또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경계는 이제 경계를 표시해야 됐고요.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표지였습니다. 이게 이 땅은 매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게 매매가 되죠. 매매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제공해 주셨어요. 희년법. 그러니까 50년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 희년법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희년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소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영토로 소유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경고하게 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으로 받게 되고 유산으로 받게 되고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2번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많은 군대 그리고 용사의 힘, 군마 이런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병사 조직이 없었죠.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서는 군병들이 마병들이 쫓아오죠. 이 강력한 애굽의 군대 마병들이 다 홍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죠. 왜냐하면 그 빠진 곳에 탐사를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제 이쪽 아래쪽이 이제 이집트 땅 노란 거, 저쪽 노란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예, 그래서 이제 파란색 이제 바다의 지형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푹 꺼진 낭떠러지가 됩니다. 저곳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 지역을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기계를 보내고 해서 탐사를 했어요.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분 하나를 캡처해 왔는데 그 깊은 바다에 가니까 전차의 바퀴 형태가 산호섬 아니에요. 전차의 바퀴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국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의 병거의 모습들이 바퀴를 보게 되면 살이 4개, 6개 형태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대적으로도 정확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죠.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사람의 뼈가 나옵니다. 근데 말과 관련되어진 도구도 그 바다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말이 없었거든요. 애굽에 말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바다에 말과 관련되어진 그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인 것이 고고학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강한 병거와 마병들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군대, 마병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의지하지 않도록 명령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왕들은 계속 군병, 마병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자, 마지막 3번 구원을 얻는 자가 누구입니까?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구원을 얻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건 실패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승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로병사는 세상을 보고 살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었던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졌다고 뭐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생사에 관계되어져서 어떤 일들과 관계되어져서 뭐 경제적, 관계적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또 간증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주의 인자심을 바라며 힘써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꼭 회복되어져야 될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살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다스림을 하나님 통치하심을 하나님 능력과 힘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원영남 집사님을 비롯해서 김은정 성도님의 부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연락하시니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연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겸허히 나아가 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질투에 하나님 빠져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성도를 통해서 보고 배웠으니 그 길을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사모하며 겸허히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에 저희들이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유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삶 가운데 안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고치시고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면 담대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들에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